반갑습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고 첫 번째 세미나 갖게 되겠습니다. 34번째네요. 새해 들어서 이제 중요한 주제면서 좀 이제 어려운 주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이 같은가 다른가. 이 성경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사실은 대부분 잘 모르죠.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 하나님의 하늘들의 왕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이렇게 이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통속적인 관념으로 복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왜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을 우리가 비교한다고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우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우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야죠.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등잔빛이 어두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왕국, 하늘들의 왕국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잊혀진 얘기가 됐다니까요. 하늘들의 왕국, 천국이 원래 의미가 하늘들의 왕국인데,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은 증거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 운전대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그래? 난 그럼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 거야 라는 사람은 살고, 아니야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 거야 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무엇이 문제냐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조차도 증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을 양산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여기 이 사람들이 이상하네요. 여기 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 나라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냐면요, 장나라 씨가 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면은 장나라 씨가 임해야 되나? 이게 뭐예요? 성경은 뭐냐면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라는 겁니다. 이제 단어 시험은 초등학교 4, 5학년만 해도 나오는 건데, 그러면 킹덤을 써놓고 이거를 해석하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나라라고 번역하면 점수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여기 제대로 이제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만 여기 온 거야. 네? 킹덤이라고 써놓고 왕국이라고 써야죠. 만약에 네이션이라고 썼다고 하면 그거는 뜻이 뭐예요? 그게 나라예요. 그럼 킹덤과 네이션의 차이가 바로 뭐가 있냐면, 똑같은 국가 체제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네이션은 그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 말이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면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민이라 말이죠. 국민이 바로 그것을 이렇게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 주인은 누구냐면 국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스웨덴, 노르웨이, 사우디 같은 나라는 나라일까요? 왕국일까요? 왕국이에요. 거기는 왕을 뽑지를 않아요. 그냥 그 왕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킹덤 마실레이아를 나라라고 번역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신학자들보다 더 성경적이고 영어 실력이 뛰어난 거예요.
바실레이아 킹덤은 왕국이지 나라가 아니라 말이죠. 이거를 현대어라고 번역한다고 하면서 킹덤이라는 말을 나라로 번역하는 거는 빵점이에요. 예? 오늘도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인데 누가 주인이냐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겁니다. 예?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거죠. 몸의 축복은 머리 안에서 모든 통제를 받고 움직일 때에 될 때 모든 것이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천국이라고 번역된 하늘들의 왕국,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은 이 양자는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양자의 상관관계를 보게 될 때 구약의 성취가 신약이에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알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더욱더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책과 같고 신약은 글로 된 책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분량이 적고 구약의 양이 많은 까닭은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듯이 쫙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신약의 중심 주제이면서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뭐냐 말이죠.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만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아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왕국 하면은 사우디인가 스웨덴인가 노르웨이인가 그런 식으로 동화 속에 나오는 왕국을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더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들 왕국, 천국은 동일한 개념이다라는 것이 신약 전체의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류를 이루면서 혼돈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무지하든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왕국을 모르면 산술적으로도 뭐밖에 모르는 거예요?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다 아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도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서 완전히 알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서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사역의 초기에 무엇을 증거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 하늘들의 왕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성경을 탁 보게 되면 회개해야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구나,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근데 회개는 무엇과 관계 있냐면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함이 동전의 양면과 같고 그럴 때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져요. 구원이. 시작이에요. 시작. 여기에 대한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회개해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언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면 아직 들어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했다고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검증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 또 천국, 하늘들의 왕국은 그 말씀 자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가까이 왔을 뿐이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차 도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 40일의 사역을 책으로 엮어도 한 권 책이 될 텐데 성경은 딱 한 구절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건 이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것은 그냥 즉각적으로 보이신 거잖아요, 행동으로. 그리고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왕국의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40일간의 수업이 제자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기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전체 중요한 주제가 바로 뭐냐면, 첫째, 살베이션, 구원이 있고, 여기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증거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주님이 성취하셨잖아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잖아요. 이미 성취하셨어요, 구속의 역사를.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의 차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전한 복음,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온전히 알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 구원의 복음은 알고 있는데 왕국 복음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의 일들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없으니까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그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안 넘어갈까요?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되면 로마에서의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언급하고 있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두 가지 나눌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밑에 있는 예수에 관한 것, 둘째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사도 바울의 증거가 여기 로마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히 뭐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해야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면 그게 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고, 하나님의 왕국 부분이 신앙생활의 아주 하이라이트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29장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그 누가 쓰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느낌인가, 끝나지 않는 느낌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 느낌이 어떤 것인지. 예?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끝나는 느낌이에요? 계속되는 느낌이에요? 오, 이렇게 음악을 잘하셔.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끝나는 느낌이에요? 계속되는 느낌이에요? 기다리신다 했는데 끝났잖아요, 거기가. 집에 가서 돌아가면서 다시 악보 찾아보세요. 그 뒤에 뭐가 있냐면은 두 개 이렇게 거져 있습니다. 두 개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을 잘 보면 사도행전은 끝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 이 땅에서는 사도들이 역사를 했지만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죠. 이게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의 성령행전이에요. 그것과 동격이라는 거죠. 근데 반드시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증언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고, 또 뭐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을 전해야 되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위대한 전도자 아닙니까? 그가 뭐를 전했습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그 당시 빌립이 뭐를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들었죠. 듣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은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에 사냐면 하나님의 왕국, 왕국은 그분의 통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고 성령 안에서 살았단 말이죠.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느냐 성령 안에서 사느냐를 우리가 정직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 두 주제는 구원과 킹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죠.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왕국의 관계는 무엇과 같으냐면 그 중심부에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그냥 간단히 왕국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것. 그분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뛰어난 의가 있는 것입니다. 의. 그래서 의로운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의 상황을 보게 되면 첫째, 뭐가 부재하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 하늘들의 왕국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신학이 정립이 안 됐어요. 이미 온 세상의 신학은 대부분 이것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바른 신학이 정립돼야 돼요. 바른 신학이 정립돼야 바른 신앙이 세워진다는 거죠. 둘째, 교회에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가르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증거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가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오늘도 교회에서 증거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뭐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합당하죠? 뭐가 부족해요? 빌립은 뭐를 전했어요? 바울은 뭐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구원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전한 것입니다. 왕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다 완성이 됐다고 끝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큰 오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자들의 견해를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리출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신학자들이 다 이 왕국, 킹덤을 나라라고 써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전 인류를 포괄하는 도덕적인 공동체 형성이다. 교회의 사명은 인류에게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 판단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본성은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를 만졌는데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번역이 그대로 잘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왕국은 왕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된 거죠. 나라와 왕국은 전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왕국으로 바꾸는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하면 이 나라 국민들이 그냥 쳐다보고 있겠어요? 쳐다보고 있겠어요? 쳐다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주권을 빼앗겨가지고 과거 왕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가 있느냐 말이죠. 이건 바꿀 수가 없는 문제예요. 본성의 문제. 네? 하나님을 우리가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레를 하나님으로 뽑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네요. 김일성이를 하나님으로 뽑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반역이지. 그래서 우리가 왕국과 나라는 전혀 다른 체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중요한 거는 천국인데, 천국에 많은 그 오류들이 있어요. 천국의 이제 헬라 원어가 뭐냐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에요. 바실레이아는 킹덤이라는 뜻입니다.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우라논이 있는데 앞에 있는 것처럼 우라노스에 이제 로마 신화에 우라노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을, 우라노스, 헤븐, 하늘, 단수예요.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우라노는 우라노스의 복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되냐 하면 이게 번거로워도 이거를 생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흔히 이게 통속적으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라노는 하늘들이기 때문에 하늘 천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맞는데 틀리잖아요. 왜? 단수와 복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라논을 하늘 천자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늘들이기 때문에, 복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는 바실레이아는 킹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라 국자를 써가지고 국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라라고 번역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각한 오류가 두 개나 있는 거예요. 이 천자에도 있고 우라논, 하늘들인데 이거를 하늘 천자를 쓸 수가 없잖아요. 하늘 천자를 쓸 수가 없잖아요. 하늘들 그래야지. 그리고 킹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로 번역될 수가 없고 왕국이라고 번역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대한민국, 일본, 중국, 뭐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태평양 건너 있든지 저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장소적으로. 그러니까 천국은 자연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적인, 하늘이라는 거는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 근데 하늘들의 왕국 그럴 때는 그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될 때도 이제 킹덤 성경 더 킹덤 오브 헤븐 그랬는데 사실은 뭐가 빠진 거냐면 이게 우라논이 복수기 때문에 헤븐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헤븐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쭉 번역하면 하늘들의 왕국을 갖다가 천국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 그렇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천국으로 쓰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은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굴까요? 베드로 대성당 정문에 세워져 있는 이 큰 상이 있습니다. 베드로 상이죠. 오른손에 천국 열쇠를 쥐고 있어요. 교회로 들어오는 신자들을 구보고 영접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관념들, 이제 일반 신학자들이 다 나라라고 쓰기 때문에 그대로 쓰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두 표현은 정확히 동일한 개념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이게 데이비 필드인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너무나 신성한 것이어서 가볍게 혹은 빈번하게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주로 유대인 독자를 위하여 붓을 든 마태는 보통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와 누가는 비유대인들의 이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될 때 검증할 필요가 있죠. 어디가 넌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막 건너뛴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는데 과연 마태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너무 신성했기 때문에 원래 그래 쉽게 얘기를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했는데 너무나 신성하기 때문에 이거를 감히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늘로 바꿔가지고 하늘의 왕국이라고 썼느냐 말이죠. 우선 물어봐야 알겠죠.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잖아. 이 신학자들이 마태에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안 물어봐도 알 수 있는데 마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쉽게 영안에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오가 원래 하나님의 왕국이 저희 것이미오인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너무 신성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념을 따라 가지고 하늘의 왕국이라고 썼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참된 사역자가 아니죠. 자기 생각을 걸러가지고 이렇게 바꾼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한낱 그런 생각이에요. 그 시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성경을 이렇게 사본을 기록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오면 너무 걸어가기 때문에 붓을 빨든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피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관념이 하나님께서 주신 관념과 같은가라고 할 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네 곳만, 여기 네 군데, 12장 28절, 19, 24, 21, 41, 43절 제하고 30피를 하늘나라, 여기 하늘나라라고 하고 있어요.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실 이게 하늘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정확히 하늘들의 왕국. 이것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모두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보면 결국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가 천국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하늘로 돌려 표현하던 유대인의 습관과도 일치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게 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여기 우선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이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당이란 원래 불교적 용어로서 만일 이것이 천국과 같은 의미로 기독교 내에서 사용된다면 결국 천당도 죽어서 가는 곳은 아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천당이 없어요. 이 잘못된 관념이에요. 천당이란 말은 뭐예요? 하늘의 집이라는 거잖아요. 천당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 용어도 없어. 천국도 잘못 와정된 건데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이제 모든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 하늘들의 왕국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모두 다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용어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를 적어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유대인들의 관념을 따라 마태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안 사용하지 않고 다 천국이라고 했다라는 말이 적어도 우선은 그게 이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Yes, okay? 영어로 하니까 또 못 알아듣시네. 예. 우리가 이거를 검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알면, 성경의 원칙을 알면 거기 우리가 신학을 정립하는 겁니다.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 헤르만 리델보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실레이아는 왕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큰 구원 사역이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고 바실레 왕국의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다. 더 나아가 에클레시아는 바실레이아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며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보는 듯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들의 왕국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냐면 그거는 다 동일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유명한 신학자 중에 기알도스 보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책에서 언급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단계의 결과로 생각되는 그 나라의 형태이다. 우리는 불가견적인 교회에 있는 그 나라의 힘과
그 나라의 생활을 가견교회의 그 나라 조직 안에서 표현한다. 그러나 가견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 나라의 유일한 미적 표현이란 뜻이 아닌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지 레드 하나님의 나라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구속 활동과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를 띠고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누는 친교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악과의 무서운 싸움 속에서 보증되어지고 있다. 교회는 이러한 투쟁을 감당하는 기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여기 언급을 했는데 서로 틀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로따로 이게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의 왕국은 따로 있다고 그리고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런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에 대한 관계성을 언급하지 않잖아요. 왜요? 그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또 킹스베리 마태복음 연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둘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동질의 것이 아니지만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교회는 현재 높아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실시되는 영역이다. 그런 부분이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들의 가운데서 구원하신 종말론적인 백성을 일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왕국을 얻은 자들이다. 그로 말미암아 왕국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의 종국의 왕국에 들어갈 자들이며 그 왕국을 상속할 자들이라.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면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은 동질의 것이 아니지만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과 여기는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을 어떻게 보는지도 알 필요가 있죠. 일반 목회자들. 이건 이제 정창수 선교사님입니다. 이게 미션 매거진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천국은 하늘 왕국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이다. 마태복음의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면 당연히 천국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정확히 9배 정도 더 사용된다. 마태복음에서 이 두 단어들은 모두 40번 사용되는데 그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4번, 그리고 천국은 36번 사용된다. 여기 이제 개역개정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개역개정은 이제 대명사를 갖다가 썼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를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어를 봐야 되는 거죠. 저자 의도가 숨어 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사이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은 거의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한수 목사는 22년 5월 15일 주일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 안에 천국의 개념이 있다. 만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은 세 개로 나뉜다. 눈에 보이는 하늘, 스카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스페이스,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할 수 없는 천국 헤븐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천국은 하늘에 있는 곳이다. 천국은 들어가는 곳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은 이제 하늘에 있는 곳으로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곳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단답형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거는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양자의 관계의 조화성과 관계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구난방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전하는 게 참 중요한데 계시록을 적어도 설교식으로 하면요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온전히 계시록을 다 연구하고 성경 전체의 닥트린을 알게 할 때 온전히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검증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천국은 장차 임할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이 땅에 임하지 않고. 그러면 성경 말씀 볼 때 마태복음 5장 3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개역개정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그랬단 말이죠. 여기 저희 것이며 천국이라고 번역된 하늘들의 왕국이 저희 것이며가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될 때 천국을 현재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게 될 때 대부분 천국을 미래에 오는 것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임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임했지만은 천국은 하늘에 있는 곳으로서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이렇게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개념이 첫째가 뭐냐면 현재 임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이걸 누리냐면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 영 안에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누렸습니까? 하늘들의 왕국을 누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장소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이 천국이 장소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장 죽으셔야 되고, 죽어야 천국 가니까. 대표적인 천국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까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 뭐라 그랬어요? 죽어야 가요. 그러잖아요. 죽어서 가는 나라로 다 알고 있어요. 애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반드시 죽어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장소적으로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관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하늘들의 왕국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통속적인 내 생각의 관념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간단하지 않아요. 이 천국의 개념, 킹덤의 개념은 그것이 왕국이란 뜻이 있고 통치라는 뜻도 있고 장소적인 것이 있어요. 이게 더 많은 경우에 무엇으로 쓰였냐면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 그분의 통치를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간다는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목자는 저기 있고 나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왕국. 자, 크리스찬 라이프지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라는 글을 또 인용했습니다. 천국이란 용어는 오로지 마태복음에서만 37번 언급된다. 마태복음에만 언급되는 것은 사실 팩트입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데 마태복음은 그들이 금기시 여기는 하나님이란 단어의 사용을 철저히 금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금기시한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기시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면 성경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가 없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도 언급이 안 되는 거, 언급이 안 돼야 되죠. 하나님이 언급 안 되는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념대로 한다고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관념을 가진 것이 우리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 개역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124번 언급되는데 모두 신약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 완성될 미래에 주어질 already here but not yet 나라이기 때문이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표현이다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유대인의 관념을 하나님의 생각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았습니까? 일치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신약에만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났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없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예?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왕국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왕국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왕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우상 숭배하고 대적하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유다 왕국이고, 오늘날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자그마한 도시국가라도 이렇게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동일한 개념이라는 그 학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늘이라는 용어로 대체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을 해야 그 학설이 그래도 그나마 우선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증으로, 내증. 스스로 모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첫째가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에 천국만이 모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호칭을 피하기 위해서 천국이라고 바꿨다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원칙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있어야 되는데, 개역개정은 36번이죠. 천국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거는 4번의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역을 해서 여기서 실제절은 32번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32번, 원어 성경에도 32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나오지 말아야 되죠.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2번은 물론이고 3번도 물론이고 4번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4번 나오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미 내증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요, 성경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 그걸 없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을 분명히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용어만이 나옵니다.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이제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교차적으로 이 성경 말씀에 사용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 보면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하늘들의 왕국이 가까웠다. 4장 17절,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가르치심이 회개하라 하늘들의 왕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들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들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재 영이잖아요.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늘들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도 현재 영이에요. The deus is.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 하늘들의 왕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 하늘들의 왕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쭉 천국 하늘들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럼 보게 될 때 이제 스킵을 하고요. 마태복음에 천국이란 단어 개역개정에서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36번인데 실제적으로는 4번은 이제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는 32번이고 이제 원칙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로 검증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에서 적어도 어떤 용어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걸 꺼려서 하늘이라고 바꿨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적어도 뜻이라고 하면은 마태복음에 무엇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검증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알리바이가 적어도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뒤가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 12장 2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때 왕국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이라는 말이 임의를 임했다고 얘기하지. 아직이에요. 임이란 아직과 반대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면 조금 있다가 임한다고 하면 임의가 아니라 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직이라고 그러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미 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뭐냐면 지금 이게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음으로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임한 거라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든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을 동일시하는 것이 잘못된 견해 학설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동일한 것으로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쓰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사용했다는 가정이 옳다 이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했습니까? 사울에게 그러니까 진멸했습니다 그러는데 누가 소리를 쳤어요? 매 하면서 양과 야 사울아 이놈아 우리는 죽이지도 않았는데 뭐 다 죽였다 그러냐 그러잖아요. 여기 왕 아각도 살아있잖아요. 좋은 거는 살리고 나쁜 거는 죽였다니까요. 그게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아 뭐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똑같은 거냐? 우리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살아있단다 이러잖아 지금. 신학은 어려운 것 같은데 성경에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둘째,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천국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념대로 한다고 하면 이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바꿔서 했냐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양자를 동일시하는 신학적인 관념이 잘못됐다는 확실한 증거 또 두 번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증인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한 증인만 있어도 그 힘이 있는데 벌써 두 증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앞에서는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그랬고 뒤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랬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양자의 관계를 우리에게 또 하나 보여주는 보너스라는 거예요.
앞에서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하시고, 둘째,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관계가 더 이렇게 좁아진다는 거죠. 더 확실하게 조금 가까이 알 수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마태복음 21장.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대적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기 세 번째 증인이 또 나오네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들의 왕국, 천국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면 여기 마태복음에 뭐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을 여기에서 잠시 깜빡여가지고 마태가 썼다는 말입니까? 다른 데는 다 신경 써서 바꿔놓고. 아니라는 거예요. 새 증인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은 누구들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그 DNA가 있어요. DNA.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천국을 언급하실 때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인지, 이게 첫 번째 내용일까요? first 아니면 later, 그 다음의 문제일까요? 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요 부분이 지금 컨텍스트가 first, 첫 번째 문제일까요? later, 두 번째 문제일까요? 이렇게 지금 감을 이렇게 잡아봐요. 감을. 이게 첫 번째 문제일까요? first, later, 두 번째 문제일까요? 세리와 창녀들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는 문제가 지금 여기 뭐를 언급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검증이 벌써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이 동일한 것이라고 그런 주장을 대부분 다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거를 몰랐단 말일까요? 그죠?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책은 나만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잖아요. 신학자들은 성경책이 없었을까요? 자, 넷째.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는 빼앗기고 그 왕국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네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기고, 여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중요한 DNA가 뭡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기 뜻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어가 두 글자 단어가, 매를 맞아도 10대는 맞아야 돼. 이거 모르면. 열매. 열매는 퍼스트의 문제예요. 레이터, 나중의 문제예요. 나중에 문제잖아요. 결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열매 두 번째 부분, 그거를 가리키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들의 왕국, 천국을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하는 그 가정,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용어로 마태가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 가정은 그냥 그들만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지 마태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성경이 필요 없는지 아십니까? 성경 필요 없는 길을 알려드릴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 같으면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 필요 없는 분이야. 내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럼 성경이 필요 없죠. 척하면 삼천리 하나님의 생각 다 하니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치우쳤습니다. 양같이 다 치우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교회의 큰 비극은 바로 뭐냐면 예수는 요만큼 아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알지도 못하고 전하지 않기 때문에 큰 축복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를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같이 전할 때니까요.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영광. 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 자, 이 천국이라고 번역된 것은 이제 The Kingdom of Heaven인데 여기 알다시피 heaven이 아니라 heavens예요. 복수예요. 아까 알다시피 우라노스가 하늘인데 우라논이었잖아요. 복수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번역될 수 없어요. 하늘들을 천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죠 벌써. 그리고 나라 국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국이기 때문에. 왕국이라는 특징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왕국 그래야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천국이라고 그런 한자로 쓰려고 하면 뭐로 해야 되냐면 천왕국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또 들어가야 돼? 복수 개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하늘들의 왕국이냐면 하늘은 세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에 계시는 셋째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무슨 통치를 받습니까? 땅의 통치를 받는 거죠. 땅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 없이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 보실 때 반역적인 삶입니다. 그게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 왕국이라는 공통 부분이 킹덤, 마실레이아. 그래서 마태복음에 32에 천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하늘들의 왕국. 근데 여기 하나님의 왕국이 몇 번 나와요?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4번. 두 증인을 2번이나 세울 수가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다 세울 수가 있다니까 증인이. 나는 서쪽에서 왔기 때문에 증인을 못 봤는데 왜 세 군데에 있었으면 한 군데는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핑계를 못 대야 하는 동서남북에다 한 명의 증인식이 딱 동서남북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입니까? 그래서 마태가 경건한 유대인이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 하늘이란 용어로 대체했다는 그런 학설 가정은 오류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봉하는 그런 신학적 사상은 마치 진화론과 같아요. 가설이에요. 가설. 네? 잘못된 견해라는 거죠. 아무리 신학박사 10개 받으면 뭐예요? 성경을 벗어났는데 성경이 지금 네 증인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틀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들의 왕국은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이 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목회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의 개념의 동일성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버린 다음에 바른 것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찾아봅시다. 칭의가 있고 의의가 있습니다. 십자가뼈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니라 비참하게 돌아가시는데 이 강도는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참, 어떤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죠? 오늘날 그런 예수 믿겠어요?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고 돌아가는데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적어도 이 믿음 자체는 귀한 믿음입니다. 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나와 함께 왕국에 있으리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이게 그 질문과 대답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앞의 강도는 왕국과 관계가 없어요. 왕국의 상급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분깃으로서 죽은 후에 가는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낙원에 간 거예요. 나중에 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을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를 위해 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생각도 안 배겨놓고 주를 위해 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평생 악을 행하다가 구원을 받, 구원도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간 삶이 없다니까요. 행위가 없는데 열매가 있습니까? 없지. 그래서 만국은 구원받은 다음에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앞의 강도는 무엇을 얻었느냐? 칭의를 얻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칭의, justification. 너는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justification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죄를 다 심판받고 구원받았다. 너는 이제 의롭다라는 칭호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앞에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을 듣게 될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강도를 받아볼 때 의롭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드는 거예요. 여전히 강도 놈의 새끼지. 왜냐하면 의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칭의가 있는 거지 의로운 행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칭의의 문제, 구원의 문제, justification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의가 있어요. righteousness. 마태복음 5장 20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이 의는 칭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전혀 틀리잖아요. justification, righteousness.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의는 칭의입니까? 아닙니까? 칭의가 아니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근본적으로 나쁜 거였습니까? 근처에 11조까지 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한 거예요. 쇼를 한 거예요. 네, 자기를 옳게 보이고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못하지, 그걸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맛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너 기도 못하지, 난 기도 4시간 해. 40일 금식 기도 못했지, 난 2번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40일 금식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40일 금식하는 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러는 건데 오히려 더 교만해져 가지고 마귀 새끼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오늘도 우리가 합당한 의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예요. 의. 그분의 통치 안에 순종하고 의. 십자가 앞에 강도는 의의가 없었습니다. 칭의만을 얻은 것이지. 마태복음 7장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대표적인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2가지 중요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문제, 행함의 문제, 의를 행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거는 무엇의 문제입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십자가 앞에 강도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요, 당신의 만국이 임하실 때, 예수 구원자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냥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부른 거 아닙니다. 당신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탁하잖아요, 죽으면서. 근데 그는 왕국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왜?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강도를 그렇게 모델로 삼지 마세요. 우리가 모델로 삼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가니까 그냥 50에 믿고도 그냥 일찍 믿은 거야. 죽기 전에 믿으면 천국 가네.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다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복음을 모르는 거지. 주여 주여 하는 거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서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다 못 들어간다는 거는 전체 부정입니까? 부분 부정입니까? 다 못 들어간다는 거는 전체 부정이에요? 부분 부정이에요? 주여 주여 부른 자는 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게 전체 부정이에요. 그럼 전체 부정이에요?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겠네. 예수님 믿지 말아야 되겠네. 이게 부분 부정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중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있다. 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통치 안에 순종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제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거 상관없다니까요. 사람이 변하면, 기도하고 변하면 착한 행실이 예수님과 같은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칭의와 의의는 같은 뜻이에요, 틀린 뜻이에요? 틀리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first의 문제고 의의는 later,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성경에 칭의의 문제와 의의의 문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를 동일하다고 말하면요, 그 언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자, 또 보십시다. 여기 이제 의와 칭의 같은 개념인데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말씀만 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가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이죠. 우리가 볼 때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어요. 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게 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데오스이즈. 현재. 의는 라이터스니스. 지금 이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핍박받을 게 있습니까? 예수님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마음의 문제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문제를 가리고 있습니다. 여기 칭의와 의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의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칭의는 첫 번째 first의 문제고 의의 문제는 later, 나중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생애를 이제 망라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first, later의 문제. 요 의의 문제는 the kingdom of heaven, 또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뭐라고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뒤에는 하늘들의 왕국의 문제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입니다. 전도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식이 나옵니다. 지식 시브리어 다하트예요. 난리지로 번역됐죠. 지식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거는 뭐를 다 얻는 거예요? 지식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모든 지식을 알아야 돼요. 엔지니어가, 의학 박사가 자기 지식을 다 알아야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그것을 이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걸 체험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 지혜가 있어요. 지혜는 히브리어 호쿠마예요. 영어 위즈덤으로 번역됐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비슷한 개념일지라도 이것을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다른 부분이에요. 지자라고 하는 공통 부분이 있지만 전혀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혜는 삶 속에 우리가 체득되어져서 얻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 훈계가 나와요. 훈계 히브리어 무사르예요. 영어 성경에는 인스트럭션, 가르침이 훈계. 여러분, 훈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침과 훈계. 성경에서 누구를 이렇게 훈계하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를 훈계할까요? 지혜로운 자를 훈계할까요? 지혜로운 자를 훈계하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훈계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 부족한데 훈계를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훈계를 받는 자가, 지혜가 있어서 훈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훈계를 안 받죠. 내가 누군데 날 가르치려고 해요.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잘 배우는 사람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가 있죠. 여기 명철이 있어요. 명철이 히브리어 빈이에요. 영어 성경 understanding. 오늘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는 명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지식이든지 지혜든지 훈계든지 명철이 있는 게 같은 그룹에 있습니다. 그죠? 같은 그룹에 있잖아요.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공통점이 있지만 각양 동서남북이 다른 것처럼 다른 방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들의 왕국이 있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면 그게 똑같은 거예요. 배하고 배가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배만한 사과가 있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요 배하고 사과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빨간 사과가 누렇게 떠가지고 배색이 날지라도 그게 사과지. 그거를 배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종류가 있는 겁니다. 종류가. 자, 그래서 천국, 하늘들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적용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알다시피 하늘들의 왕국이 헤븐스였잖아요.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이것도 뭐냐면 그냥 편하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고 킹제임스 성경도 헤븐인데 헤븐이 여기에 쌍수입니다. 쉽게 하면 s를 붙여야 되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하늘들과 땅이 있습니다. 땅이 the earth예요. 땅이 지구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땅이 구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레찌르.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있고 여기 적어도 헤븐 하늘이 있습니다. 이 양자를 비교해 보는 거죠. 자, 하나님과 이 헤븐 하늘이 선재성이 동일할까요? 선재성이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으니까, 창조하셨으니까 그 만들기 전에 하나님만이 계신 것입니다. 이게 같지가 않잖아요. 근원이 누구셔요? 하늘이 근원일까요? 하나님이 근원이실까요? 하나님이 근원이시죠. 동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럼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들과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피조물. 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어떤 것이 스스로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누구든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산의 기본 법칙이 있죠. 여기 하나님을 A라고 하고 heaven, 하늘을 B라고 하게 될 때 동일한 것을 더하든지 빼든지 곱하든지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예? 동일한 수를 더하든지 빼든지 곱하든지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이 천지가 똑같다고 가정하게 될 때 동일한 거를 빼든지 더하든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아지는 거죠. 그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이제 수학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한 겁니까? 이항이라고 하는 건데, 이항이 무슨 뜻이냐면 x-8 니코르 y가 있다고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거 8을 우리가 이항을 하잖아요. 이항한 거 왜 이항하냐면 8을 없애려니까 플러스 8을 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8가 없어지고 여기는 똑같이 플러스 8을 해준 게 된다는 거죠. 똑같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들의 왕국의 양자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천국을 갖다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장소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영안에서 가난하면 다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적용할 때 이게 잘못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성도들이 그럼 악한 자들이 핍박해가지고 그들한테 죽기도 전에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형이니까 죽으셔가지고 다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 킹덤의 개념은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 찬송가에 있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가 하늘나라는 거예요?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시면, 풍업불 가운데 새 친구가 던져졌어도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평강이 있었잖아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졌잖아요.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보호하셨다니까요. 그게 주님의 통치하심에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는 하늘들의 왕국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만 언급됐습니다. 3장 또 5절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요한복음의 관점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태복음은 전적으로 중요한 것이 천국 하늘들의 왕국인데 무엇과 같이 쓰였냐면 그게 중심인데, 하나님의 왕국이 쓰여짐으로 인해서 천국이 바로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거의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자, 하늘과 하나님의 관계. 하늘과 하나님은 같다. 동일한 개념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무슨 동에 살아요? 오류동에 사네. 오류예요, 오류. 하늘과 하나님을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어떤 관계냐? 하늘과 하나님이 이런 관계다. 공통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교집합이 가운데 부분. 이 가능성이죠. 이제 가능성을 우리가 좁혀 나가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아니었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과 하늘이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늘이 포함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라는 거죠. 이제 양자의 관계가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경우는 하나 건너뛴 게 있죠. 그 경우가 바뀐 거예요. 바깥 부분이, 큰 부분이 하늘이고 안에가 하나님인 경우가 있죠. 지금 빼놨는데, 그래서 하늘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누구든지 살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들의 왕국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통부분이 뭐기 때문에? 킹덤이잖아요. 킹덤의 관계를 똑같이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하나님과 하늘들이 남는다니까요. 그러면 The Kingdom of Heaven과 하나님의 왕국이 전통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동일하지 않죠. 확연해지잖아요, 이미. 왜? 하늘과 하나님이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하늘들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동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오류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았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가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4번이나 동서남북에다 증인들이 딱 짓고 서 있다니까요. 그거 잘못됐어, 정신 차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오류인다고 하면 어떤 가정이 성립되냐 하면, 첫째,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고유개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고유개념이 따로 있는데 교집합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공통부분이 가정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둘째 뭐예요? 천국이 큰 부분에 차지하고 하늘들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가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를 빼버리면 제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왕국을 제해버리면 뭐가 남아요? 하나님과 하늘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이 관계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이 그림은 바로 뭐냐면 하늘들에서 하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늘들에 하나님이 속한다는 거는 하늘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구별이 되잖아요. 이 경우 아니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꾸어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여기 하늘들의 왕국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검증해 봤듯이 동일한 왕국을 제해버리자 말이죠. 그러면 그 메타포를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천국의 하늘들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하늘들과 땅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입니다.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들의 왕국을 아는 중요한 것이 이거를 아는 거예요.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알 뿐만이 아니라 그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여기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그 세세한 것은 무엇을 보면 알게 되는 거냐면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나와 있고 하늘들의 왕국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어떤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쫙 보게 되면 여기에 다 일치한다는 겁니다. 바꿔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 영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늘들의 왕국이 저희 것이며가 B에 있습니까? A에 있습니까? A에 있잖아요. 천국이니까. 요 A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포함하시기 때문에 요 천국에 대한 모든 말씀은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런 뜻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말씀은 천국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DNA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반대의 경우 십자가 앞에 강도가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가 원한 거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당신의 왕국은 B의 내용이면서 내용적으로는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하늘들의 왕국,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기를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편안히 안식할 것이다. 그거를 언급한 겁니다. 그는 어디에만 있었냐면 하나님의 그 왕국 안에 구원받은 자로 들어갔지, 요 B의 부분 하늘들의 왕국에는 있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기억하면 모든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쭉 대입해 보면 이 양자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천국의 DNA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모든 말씀들은 천국으로 다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first, later의 문제가 아니라 first의 문제, 칭의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 뛰어난 의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고 말할 때 다 내용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냐면 천국, 하늘들의 왕국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기는 자로서 1000년 동안 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신자들이 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청하였던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를 않았어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러니까 뭐라고 왕이 말씀하십니까? 저 내거리에 나가가지고 다 전원자나 죄인이나 모두 다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불러왔어요. 혼인잔치에. 근데 딱 누구를 발견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야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말할 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 한글 지난번 성경에는 한자로 있습니다. 유구 무언이거늘. 유구 무언이 뭐야?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는데 그가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죠.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바꿔다 둔 곳에. 그 지옥 간 게 아닙니다. 내거리에서 다 불러 모은 것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는 있지만 이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하늘들의 왕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영적으로 바꾸면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반대요. 많다는 거예요. 거꾸로. 오히려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 아주 적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적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왕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국.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들의 왕국의 양자의 관계, 이제 기본적인 거 신학적으로 오늘까지 배우고 있는 이제 가정은 성경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까지 했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의 관계가 어떤 양자 관계에 있는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아하,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일치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치되지 않는 독특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독특한 부분이. 쉽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수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수도. 그 수도가 뭐냐 하면 수도가 나온 데가 수도고 다른 지방은 수도가 안 나옵니까? 이 수도라는 게 대단히 이점 있는 게 수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수도권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수도권이 있잖아요. 수도와 비슷한 거 수도권이 있다니까요.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당신 어디에 살아? 그러면 나 서울에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별걸 다 믿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디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만났거든요. 나 대한민국 살아요.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서울이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산다고 하는 게 맞지. 근데 어떤 사람은 저 강원도에 살면서 당신 어디에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강원도에 살아요 그랬는데 자기가 강원도에 살아요 그러지 않고 서울에 살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 산다고 말해도 되고 대한민국에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가 아닌 다른 데서 살면서 당신이 서울에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게 이 천국은 바로 중심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중심부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장차 주님과 함께 그 신부로서 왕으로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이제 양자의 관계는 다음에는 성경에서 이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살피면 우리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의 내용,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바로 알아서 우리 삶 속의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큰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